4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당신은 지금 무슨 법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당신은 지금 무슨 법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1장을 세 번에 나눠서 묵상을 했습니다만,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로마 교회에 소개를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마귀와의 전쟁, 죄와의 전쟁, 죽음과의 전쟁에서 이겨낸 사건이고, 그 사건이 곧 온 세상 모든 인생들의 왕으로 등극하신 사건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로 구세주가 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 이렇게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시는 그 사건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 의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경륜 혹은 섭리, 그런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주 공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오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작정하시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그 구원의 작정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선포를 이루시려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시면서, 그러면서 세상 그 역사 속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만들어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이루기까지 그 모든 역사적 과정,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경륜 혹은 섭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건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사건을 일으켜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세웠다 또 쓰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이루어 오셨단 말이에요. 이루어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삼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그 사건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된, 약속된 그 사건을 이루려는 것이고,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사건이라.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어린 양 삼아서 골고다 언덕에 죄 용서의 제물로 어린 양으로 이렇게 잡아 죽이는 사건,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던 바로 그 사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는 그 사건을 여기서 이뤄 가시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은 오직 그 믿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건을 만들어 오시기까지 지금 모든 역사를 주물러 오시고 우리 죄인을 이걸 통해서 구원하신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복음이 아니고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도무지 죄에서 건진받을 수 없고 영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 믿음으로만 오직 복음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선고라고 그랬죠. 사망선고. 그 하나님이 아담의 그 죄악, 그 타락을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너희들 끝이야, 사망이야, 죽었어 라고 선언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내가 죽으리라. 그 선언이 바로 그 선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고서 범죄한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그 선언이 이미 사형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사형선고가.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 이유가, 그 사형선고가 내려진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불의로 진리를 취하려고 했기 때문이라 그렇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모든 역사를 주물러 가시던 그 하나님의 의가 아닌 불의, 자기의 욕망과 욕심으로 진리를 취하려고 했기 때문이라. 그 진리가 뭘까요? 그 진리가 곧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며 같이 살려고 한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불의,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가 아닌 불의로 그것을 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할 때 그 사람은 로마교회 교인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에 대한 선포의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야, 인간들아,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치고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변명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판단한다라는 말은 재판장이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너 그랬어? 너 10년, 너 5년, 너 무죄, 이렇게 판단해주는 그런 용어예요. 법정적인 용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인간이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판사처럼 판결하는 거예요. 판결. 네.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 불의죠, 불의. 하나님의 의가 아닌 불의를 가지고서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 저거 오라, 저거 착해, 저거 선해, 저거 나빠, 저거 못됐어,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 이후로 태어난 그 인간의 상태는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어느 틈인가. 모든 인생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어느 틈인가 다 그 판단하는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는 거예요.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3장에 가면은요, 뱀의 유혹을 받아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이 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살아야 될 그 인생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우리 중 하나처럼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인간이 오히려 하나님처럼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 자리에 섰다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곧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2절입니다. 2절. 오늘 본문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 자리에 오른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뭐대로 심판이 임한다고요? 진리대로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타락한 죄인이면서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굴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리라? 심판이 임하시리라. 그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진리. 진리대로 심판을. 그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재보는 거예요. 잣대를 하나 가지고 큰가 작은가 재보는 거예요. 그 잣대가 진리. 그렇게 재봐가지고 이 잣대에 맞지 않으면 팔다리를 잘라내고 머리를 잘라내고 그러시겠다는 거죠. 이 진리, 이 잣대,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러면 이 진리가 도대체 뭘까요? 진리가 앞에서 우리 1장을 읽을 때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죠. 한번 18절, 1장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불의로 뭐를 막았다고요? 진리를 막았다 그랬어요. 불의로 진리. 그러니까 이 불의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 일을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일이 뭐였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건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이미 이것을 이뤄내려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역사를 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를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의를 이루어내시려고 하는 그 일을 막았단 말이에요. 불의함으로 의를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역사 속에서 불의를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회방한 거예요. 막은 거예요. 그 아들 예수를 세상 역사 속에 보내시고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세상을 그렇게 주물럭주물럭 이끌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불의를 가지고서 막아낸 거예요. 막아낸 거. 그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행동인데 그 하나님의 의가 만들어낸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실 때 뭘 가지고 심판하시냐면 그들의 행위를 보고 너 착하게 살았구나, 너 악하게 살았네, 그걸 보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요 진리라는 잣대를 가지고 탁 심판하시는데 그 진리가 뭐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잣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내는 기준, 잣대.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한 복판에다가 뭘 세워놨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으십니다. 그렇게 한복판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그 법칙, 이것을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내가 죽을 것이다 하는 그 법칙을 거기다가
넣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곧 그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에덴 동산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판이에요. 이 자기들 마음대로 막 살다가도 동산 중앙을 딱 보는 순간, 그 나무를 보는 순간, 아, 하나님이 여기 주인이시지? 아, 하나님이 여기 통치자시지? 그걸 알려주는 표지판이라는 말이에요. 표지판. 그런데 그 표지판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그걸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표지판을 걷어차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의 한복판에 딱 서서 여기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자리이다. 너희들은 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표지판을 딱 걷어차버렸으니까, 표지판이 사라졌으니까 뭐 과속을 해도 되고 무슨 불법을 행해도 되는 그런 타락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런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은 다시 뭘 세웠단 말이에요? 다시 표지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 표지판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9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1절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뭘 보고 구원하신다고요? 외모, 겉모양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잣대로 구원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 외모라고 번역된 이 말은 겉으로 드러난 인간의 행위를 말해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 그리고 그 겉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사람의 됨됨이, 속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어린애들이 이렇게 인사를 잘하는 애들 보면 저놈은 가정교육을 잘 받았어. 저놈은 성품이 아주 그냥 됨됨이가 좋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른을 보고도 인사도 안 하고 말을 함부로 막 찍찍 내뱉고 이런 애들 보면 저놈 자식은 저 속에 뭐가 들어서 저러나? 그 속을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속을. 그 뭘로 봐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본단 말이에요. 이게 외모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그 행동은 곧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실 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그 행동으로 드러난 그 속에 있는 것을 그걸 가지고서 인간을 구원할 거다 말 거다, 구원할 거다 말 거다, 너는 영생 너는 지옥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뭘로 하신다고요? 잣대, 하나님의 잣대 예수 그리스도로 하신단 말이에요. 인간들은 자기들의 판단 기준, 자기들의 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기들의 법을 가지고 다 그렇게 봐요. 세상 사람들을.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 아니라 자기들의 법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판단해요. 너 창녀, 너 세리, 너 나쁜 사람, 너 좋은 사람. 그렇게 자기들의 법을 가지고서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의인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의롭다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 판가름이 어디 유대인들에게만 있나요? 오늘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똑같이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봐요? 겉모습을 보잖아요. 아주 그냥 삐까번쩍한 옷을 입고 있으면 대단한 사람처럼 승용차를 탁 타고 가는데 외제차에서 내리면 대단한 사람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겉모양으로 나타나는 거, 그 사람의 외적인 어떤 모습, 겉으로 나타나는 행태,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인간들, 그게 지금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지금
그 선인과 악한 인간들은 이미 사실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신 거거든요. 창세전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는 이 사람의 삶의 양태, 삶의 그 모습을 보고서 저 사람 착한 사람, 저 사람 악한 사람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70평생 혹은 80 동안 살면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사는 그 인생에 사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서 저 사람이 선한 인간인가 악한 인간인가를 판단하는 그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 판단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공들여서 만들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라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가지고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들여서 만들어 놓으셔 세우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판단한다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믿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자신에 대한 나는 정말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쏟아놓는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에 의를 주신다는 거죠. 의를. 그런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요한복음 8장에 가면은요, 15절, 16절, 그리고 31절부터 34절에 가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에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들은 육체를 가지고 외적인 모양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나는 그거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판단하는 판단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방법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종. 죄의 종이면 죄가 그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네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죄야, 마귀야. 너는 마귀의 자식이야. 너는 죄의 종이야. 이렇게 지금 일갈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하고 지금 따지는 거죠. 그래.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 오직 진리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약간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해주시면서 너희는 지금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뭔가 자기들의 의, 자기들의 법칙, 자기들의 법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데 그게 종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종된 삶. 나는 괜찮은 존재다. 그래서 남을 외모로, 육체로 보는 것으로 판단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선하게 판단의 주체로 서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자기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기의 법을 가지고 너 옳고 너 그러, 너 착하고 너 악해라고 판단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절에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한다. 그러는 거죠. 남을 판단하는 행위 자체가 그게 곧 죄고 그것이 그 인생을 심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니까 그날이 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신 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때 뭘 갖고 심판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심판하신다고요. 그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재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 죄악에 빠진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방법도 없고 길도 없어요. 예수님이 기준이고 예수님이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이고 예수님이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세워놓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 법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주목할 구절이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게 아리까리하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자칫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으시라는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요. 또 아니면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또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또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있건 없건 인류는 망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건 없건 인류는 그 법으로 이미 망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히브리어로 토라 이렇게 말해요. 토라. 그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노모스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노모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율법, 토라, 노모스. 이 말, 이거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토라, 헬라어로 표현하면 노모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 토라라고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토라라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헬라어로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노모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라라는 이 개념이 지금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을 중심으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법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뜻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을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협의적인 개념의 율법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더 광범위한 법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노모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노모스. 이게 뭐냐면 일종의 헌법 같은 거예요. 헌법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으로서의 말씀만이 아닌 전 인류에게 주신 법으로서 전 인류에게 주신 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지켜야 될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이에요. 지금 그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가 묵상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뭘 넣으셨다고요? 두 가지 넣으셨다고 그랬지. 하나는 종교심, 또 하나는 양심. 종교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너는 신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신을 찾아가게 하는, 신을 의지하게 하고 찾게 하는 그런 장치라고 했어요. 일종의 내비게이션 같은 거. 양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질서 있게 하나님의 규칙과 법칙대로 살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그 법칙을 어기면 양심이 경보기를 울려준다고 그랬어요. 야, 너 지금 죄를 짓고 있어. 너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너 그렇게 살고 있어. 양심이 부르르 떨면서 경고를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내비게이션과 이 경보기를 하나님이 딱 달아놓으시고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은 이 경보기는 누구에게만 달려 있어요? 이 내비게이션과 경보기는 누구에게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인간들에게만. 동물에게는 없어요. 동물들 보세요. 동물들이 모여서 기도회하고 신을 찾고 이랬다는 것 못 들어보셨잖아요. 동물들이 뭘 하다가 저 약한 얼룩말을 잡아먹으려다 이게 양심에 꺼리는 일인데 하다가 막 잡으려고 그러다가 참고 그 어린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다가 이러면 내가 안 돼 그러고 돌아섰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동물들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심과 양심은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서.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 법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법이었던 거예요. 그게 표지판이고 그게 법. 그걸 볼 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이 종교심과 양심이 작동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기능을 망가뜨려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신으로 생각하고 양심이 하나님의 법칙인지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의 법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약육강식, 그래서 정글의 법칙처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면 법에 순종하겠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인생들의 주인이고 통치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법을 쓰러뜨려 가지고 타락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다시 법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 법이 뭐죠? 그게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법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 법인 거예요. 십자가. 인간의 양심을 통해 인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 법.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 종교심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기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법을 따라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온 세상 모든 인간들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도록 모든 인생들의 한가운데 다시 법을 세웠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한복판에 세운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들의 삶의 한복판에 뭘 세워놓으셨어요? 십자가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는 곧 에덴 동산에 세우셨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처럼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이시오 주인이심을 알게 하는 법이고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법이고 표지판. 그래서 모든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골목을 지나다닐 때 저기 십자가가 보이면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뭘 떠올리라고요? 저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나쁜 교회인가 그런 거 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길 가다가 십자가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통치자시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폼 잡으려고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 인생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로 그걸 붙이고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십자가를 여기다 걸고 다니면서도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해요. 자기 욕망대로,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기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법인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법칙과 세상 원리와 세상 방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그 법을 따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따라서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것이고 없으면 못 사는 것이고 그래서
그 원리와 법을 따라서 이 땅에서 더 많이 가지고 높아지고 누리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 삶 한가운데 십자가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인생의 한가운데 십자가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고백하며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삶의 철학이요, 방법이요, 가치관이요, 자기 인생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맛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선악을 아는데 하나님처럼 된 아담과 하와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삶의 법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